네, 오늘 제목은 주어가 바뀌는 인생,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같이 사업을 하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 빚을 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같은 말로 끝이 났는데 자기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놈하고 같이 일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걸로 항상 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러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달라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일 덕분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사건의 중심, 이야기의 중심이 달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의 주어가 그 사람, 그놈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인생인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일부러 은잔 사건을 만든 후에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울었고 그 울었다라는 모습은 이미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왜 이런 은잔 사건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형들이 단순히 후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달라진 삶, 회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만들었고 형들이 예전처럼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아갈 것인지를 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두 다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은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다루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도의 삶은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4장에서 유다의 고백을 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45장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에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집에까지 들릴 정도로 통곡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울고 있는 요셉을 보는 형들은 이 요셉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형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형들이 팔았다라는 걸 언급을 하자 그제서야 요셉인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요셉의 말은 그것 때문에 형들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이 일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흉년이 5년 동안 더 있을 것이니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와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애굽으로 오라고, 이곳에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게 돌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을 안고 울자 형들도 요셉을 안고 함께 울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다 잊었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도, 그로 인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도 없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은 것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이 사건의 주어를 형들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로 이 모든 사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것은 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이 이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다시 사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고 있지만 그 과거의 고난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우리가 팔았다라는 사실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현실을 넘어서 그 현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였습니다. 사건은 같지만 주어가 바뀌니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의 과거는 피해자의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는 사명이라는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요셉이 이렇게 다른 해석과 시각을 갖게 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의 인생이 이제 살만해, 편안해, 이렇게 된 후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믿음과 시선이 없었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삶을 살아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해석과 믿음의 고백은 그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요셉이 울기도 했을 것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또 어떤 날은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나 상처가 있고 누군가의 배신이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 사람 때문에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라는 것으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실제적인 현상이나 사건은 그것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형들처럼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쓰는 겁니다. 사건의 주어를 사람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에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의미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삶의 방향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인생. 현실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에만 진짜 용서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한 일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건 나는 그 죄의 판결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내가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복수할 힘이 생기면 몇 배로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복수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복수를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위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의 모든 일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의 결론을 자신이 쓰지 않는다고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용서는 나의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나의 감정이 사라져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보다는 이 일의 주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재판장이 되면 우리는 끝까지 따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이 숫자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내가 당한 일로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누가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가해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에서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해석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가해자로만 봤다면 요셉에게 남은 건 복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판결문을 쥐고 있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기회만 되면 내가 갚아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행동 하나에도 예전의 일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건 감정의 문제보다 내가 판결자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한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수님 7번이면 되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감옥에까지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할 때 그 감정의, 그 결정의 주체가,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을, 그 고집을, 그 결단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내 상처가 기준이 되고 내 억울함이 기준이 되고 내 고통이 판단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불가능해집니다. 주님이 하신 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네가 무조건 참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그걸 덮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분명해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라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간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이 일을 안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있고 자기가 당한 손해는 이건 내가 주인이야 라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산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계산하지 않았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한 고백은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판결하거나 내가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 내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마음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이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은 회복된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괜찮다라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형들은 형들의 삶을 잘 살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다. 각자 알아서 잘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라고 한 후에 이곳 고센 땅에 와서 나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용서는 멀어진 관계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가족을 다시 부르고 멀리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 삶의 자리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의 용서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다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이 하는 자리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과 입을 맞추고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곁으로 부르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도 하지 못했던 이 형들이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형들에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관계성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대화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면 말이 끊어지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였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다른 말로 대화를 나눴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숨어버린 겁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부는 말만 하면 싸우기도 하지만 보통 관계가 멀어지면 대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이상한 힘이 있어서 서로 자꾸 말을 하면요, 감정도 풀리고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괜찮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며 대화를 하고 그들을 자신의 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용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요? 어쩌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불안할 수 있지만 요셉이 믿은 건 형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은 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관계의 회복은 감정이 다 풀린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관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내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움켜쥐거나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 당장은 힘든 관계에 있어도 때가 되면 안고 울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자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과거에 붙잡힌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된 관계의 삶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